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모는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기의 울음이 6월 달 이후부터는 크게 날 것이고 저희는 또 아기를 열심히 케어하겠죠. 아기는 말을 하지 못하기에 감정과 자기의 필요를 울음으로써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또 스무고개를 하듯이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신없이 찾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아기는 시간이 흐르면 크게 됩니다. 육신이 자라면 생각도 자라고 자기의 표현을 그때가 되면은 울음이 아니라 말로써 논리적으로 하게 될 것이죠.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특이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가 어린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성인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며 고린도 교회에는 새로운 설교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볼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설교자가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바는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이들은 비밀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렇게 비밀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더 끈끈하게 묶여지는 그리고 네가 내 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러한 모양새였습니다. 당을 짓고 나는 게바에게 1장을 보면요. 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사실은 그 네 개만 아니라 더 많은 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신들이 속한 파들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께 뭉친 사람들끼리 비밀을 공유하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명백하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야 함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욕심을 위해 설교자에게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욕심과 정욕이 남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이권을 잡으려는 자들의 삶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그 누구든 누구를 향해서든 사랑을 바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말로써 나와 함께 있는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만 나와 다른 편인 적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당을 짓고 잘못된 행동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간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위해 행했다라는 의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만큼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관성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운동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동차를 타고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게 관성입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를 꺾을 때 몸이 왼쪽으로 가는 것은 내가 계속 직진으로 가려는 운동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도 있는데,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하던 사람이 한 번에 딱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했던 행동, 잘못들, 두 번 했던 잘못들을 내일은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은 안 하게 되는,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죄악을 탁 청산해서 나는 성화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횟수를 줄여가며 결국은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끊어내기 힘들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며 한 번씩 끊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 육신의 것을 내려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당파의 이득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생각하며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것은 바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바울일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뒤에 온 사람인 아볼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기초를 쌓아두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이 일들은 가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에게 후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자신이 일을 해서 직접 돈을 벌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거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당파를 지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저 당파가 찬성하니 이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멘. 각자가 하는 일의 형태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에도 분명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다 잘 자라던가요? 나무가 잘 자랄지 아니면 조금 자라다가 죽을지 열매는 얼마나 맺을지 바울도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씨를 뿌렸고 교회라는 나무를 고린도 지역에 세웠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나 전도를 나가지 않음에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교회로서 목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VIP들을 또한 추천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씨가 언제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지 믿음이 장성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번 주에 바로 와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오늘 만난 사람이 10년 뒤에 교회를 다시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그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통하여 그가 기억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많이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10년 뒤에라도 싹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시간에 따라 자라지만 신앙은 시간에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1년 만에 장성해질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기 위해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요즘은 필사를 하고 있죠. 그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지금 몇 살입니까? 얼마나 장성하였습니까?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것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별할 수도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은 배가 고프면 굉장히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영의 신호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의 신호에 무뎌지면 우리는 아직 육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의 신호에 민감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성화되어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내 힘으로는 분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만약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 라고 생각하는 의가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교만이 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민감한 자로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자들을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